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특히 저의 허물과 또한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고 또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특히 오늘 거룩하신 이름과 또 거룩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더불어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예, 거룩인 것은 구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한 가지 뜻을 더 포함한다면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와는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거룩은. 또 죄와 분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분에게 있어서 이 거룩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그분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곧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인 부자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내가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그분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성별 곧 거룩히 구별하여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문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하였듯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존함,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신성시하였습니다. 특히 성경 기록관, 서기관들이라 불려지는 성경 기록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왕이나 또한 그 고위
귀족들이나 또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또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손으로 다 필사를 했어요. 그것이 성경 기록관들의 일이었어요. 서기관들의.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도 두려우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조남이 등장할 때면 그 이름이 죄로 가득한 자신들의 입술로 더럽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입으로 감히 그 거룩한 조남을 발음하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펜을 멈추고 가서 온 몸을 다시 목욕을 해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새 붓과 새 잉크를 가지고 그 이름을 두려운 마음으로 필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 조남을 그대로 발음하면서 필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남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유대인 서기관들이 필사한 히브리어 필사원의 형태를 그대로 잘 반영하여 그 조남을 여호와라고 하는 지호바 대신에 Lord, 주님이라고 바꿔서 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그것을 표기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보고는 알지만 그것을 발음하고 부를 수가 없는 그렇게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귀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발음을 바꿔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대문자 L-O-R-D, Lord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특히 연예계. 여러분 영화 보지 마세요. 세상 영화. 그게 보면 우리나라 특히 영화들 보세요. 얼마나 참담한 욕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는 TV에 안방에까지 들어와서 안방에서도 그 욕들이 거슬러지지 않고 정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구정이나 이런 명절이라든지 명절 때가 되면 특별 영화들을 막 보여주고 TV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낮에 대낮에 참으로 듣고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뿐 아니라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외국권의 영화들을 자막을 붙여서 했을 때 여러분은 듣지 못하지만 그 용어들이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두 가지만. 외국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물론 Oh my God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Oh my God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요. 저도 지금 그 말을 옮기기가 어려운데 그 대신에 Oh my goodness, 뭐랄까 말을 표현하겠어. goodness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또는 Oh my boy 또는 Oh my soul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Oh my God 이라고 안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름 부르는데 그것도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 나쁘게 신경써 뭐라고 그럽니까? gosh. 하나님을 바꿔서 gosh. 또 예수님을 지저스를 갖다가 Jesus. 얼마나 참남한 말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용어들을 함부로 영어 배운다고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맙소사 우리가 그런 말도 쓰는데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단한 위엄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에는 존엄이 있고 위대하심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좀 배운다고 막 가서 함부로 막 그렇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주의시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서술을 분리하게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서술을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잘 들으십시오. 레위기 22장 2절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2절에서도 22장 32절에서도 계속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또한 3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류들에게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기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히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두 번째로 자신의 백성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분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그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그분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나중에 지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다고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 11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그분의 처소를 찾아가서 거기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 신약에 와서는 이거는 구약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일어서서 교회 회중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교회 회의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15장 14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셨는데 이게 뭐겠어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름을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러내셨어요. 자 15장 17절 보십시오.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갈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대통령의 자녀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얼마 전에 또 제가 가서 제가 아는 어저께 마라나타 교회 갔을 때 제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한 목사님에게 소개하기를 그게 이전에 뭐 제가 교제하던 박노찬 목사님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노찬 목사님 조카를 보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박노찬 목사님의 조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이름을 따라서 부르게 되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달고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자기들 백성들 중에서 홀로 거룩히 구별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함은 그분의 권위와 또한 세 번째로 그분의 존함은 그분의 권위와 소유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은 그 인격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우리 박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이 뭡니까? 이야기할 때 그의 인격과 그의 권위 그리고 지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안 부르고 박근혜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격을 거기서 담고 있고 또한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지위까지도 또한 그것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은 바로 그런 인격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이러한 이름이 어떤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권위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소유자의 이름이 붙어있는 물건, 여기 만약에 이곳에 이준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제 이름 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딸은 자기 동생이 와서 자기 거 못 만지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니까. 자기 이름이 그게 태그는 안 붙여놨지만 이름표는 안 붙여놨지만 뭡니까? 자기 소유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난리가 나요. 만지면. 나는 만져도 괜찮아요. 내가 다 줬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에 하나님의 존함이 붙어 있다면 그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러므로 만물 중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유자이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 심지어 타락한 인간들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붙어있는데 누가 가서 말도 안 하고 갖고 와서 자리 위치 이동을 해버리면 그 도둑질이에요. 맞습니까? 사용하면 이야기하고 사용해야 돼요.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허락을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허락과 동의 없이 갖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도둑질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로 위치 이동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모든 피조물, 심지어 타락한 인간들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인정 안 하면 지옥에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두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봐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0대 50이다. 논리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가 다른 거 누가 말하는가 그 관계없이 일단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할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논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계신 오늘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 집사님이 아니고 이제 이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다. 자, 다 같이 둘 다 죽었어요. 자, 만약에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똑같아요.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과 저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그 50대 50을 호언장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죽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미.
맞습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믿고 빨리 그 천국과 지옥에서 태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죽어봐야 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십니까? 죽고 난다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때는 늦어도 후회도 소용없어요.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입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영원히 후회하게 되고 영원한 불호수에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만물과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뭡니까? 성경에서 도적이며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위치와 왕자를 도적질하려고 하였고 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온 세상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강탈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원래 자리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되찾으셨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은 나를 가다 놓는 게 아니고 구속은 뭡니까? My back. 다시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었는데 다시 이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에 뭐라고요?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네 번째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거룩함의 뭐라고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크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거룩히 구별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오. 시편 99편 3절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것은 거룩하나이다. 그리고 99편 9절에서 그 뒤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까 제가 역대상 16장 29절을 같이 한번 펴봅시다. 역대상 16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자, 뒤에 잘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부분. 자, 시작.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뭐라고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여러분 거룩하면요 두렵고 막 무섭고 힘들고 우리에게 힘겹게 만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그렇죠? 근데 빛이 약간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렇죠? 또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죠. 맞습니까? 또 빛이 굉장히 아름답게 강한 빛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눈이 부시고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전체를 밝혀주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느끼고 또한 아름다움을 느껴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빛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타내면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정도만 보게 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빛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 빛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상상도 할 수 없고 형용할 수도 없어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게 됐을 때는 그 빛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글을 보는데 뭘 찾는데 아름다운 걸 뭔가 보려고 그래도 제 시계가 그때 아버님이 주신 건데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시계예요. 근데 거기서 스위스라고 메이드 스위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봐도 눈이 요즘 노안에 와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스위스라는 걸 보이고 알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서 보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다 들고 돋보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작은 글자들은 어두운 데 가면 더 안 보여요. 노안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노안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50대가 되니까 노안이 찾아와서 잘 안 보여요. 책을 읽어도 초점이 안 잡혀서 한참 있다가 봤다가 초점을 잡아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딱 자세하게 빛에 의해서 정확하게 빛이 있어야 보이거든. 어두우면 더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확인이 딱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메이드 인 스위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헤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늘에서 만들어졌다는 딱지가 딱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빛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뭐 섹시한 여자들이 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노출된 여자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다 몸매가 드러난 사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한테 실제로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을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요. 결혼은 안 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가 예뻐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마디스트하게 딱 옷차림을 정말 단정하게 딱 입고 가릴 거 다 가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단정한 숙녀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말로는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또 섹시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이 있고 뭔가 더 알고 싶은 궁금증이 유발되어지고 그렇죠? 아름다움이 안에 깃들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한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그래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워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 같이 펴봅시다. 베드로전서는 볼 거니까 계속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뭐라고요?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sanctify the Lord 주님을 거룩히 완전히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 어디에서 주 하나님을 구별하라고요?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고 들어온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앞에 1장으로 다시 가서 1장으로 가서 봅시다. 1장 14절부터 17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 자,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자, 잠깐만, 꾸미지 말고, 단장한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거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로 치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정욕들에 따른 것들로 치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님이 한 분께서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나눈다고 올렸던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그림과 함께 한 여자는 아주 예쁘고 섹시하게 보인다고 하는 그 옷을 입은 여자와 하나는 아주 마디스트하게 입은 여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culture says.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한국에서는 God says 해놨어요. culture 뭡니까? 세상 문화는 말하기를. 거기 보니까 반바지 차림으로 여자가 배꼽 다 드러내놓고 위에만 잠깐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나온 거예요. 몸매를 내놓고.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제목이 culture says. 세상 문화는 말하기를. 근데 어떤 여인은 완전히 다 가려서 마디스트하게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데 가세 누구를 위하여 옷을 입을 것인가 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이전 정욕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라. 1장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너희도 뭐라고 어떤 행실에서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16절 계속 이렇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운 가운데 지내라. 여기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까 우리는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에 대해서만 보았어요. 그렇죠? 전에. 근데 제가 그와 함께 더불어서 아버지는 또 어떻게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 그랬죠.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딸들이 말 안 듣고 또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히 매를 갖고 와서 사정없이 매질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제가 매를 들면 기겁합니다.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아주 매를 들었으면 확실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 말 한마디면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한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왜 때리는지 아니까요. 그렇지 예전아? 혜원아 너도 그렇지? 그래. 자,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 때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친근하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장난도 치고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앞에서 눕기도 하고 품에 안기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또한 친근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지만 두려운 가운데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지만 또한 한편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끄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특히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청년 때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갈 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내일 당장 죽을 수 있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수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장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고요.
전도서 11장과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날이 오기, 재난의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허리몽탕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때가 마지막 예언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갔어요. 그렇게 빙둥빙둥 아무런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것이 제가 협박으로 들리고 여러분들을 미워서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가 급하고 죽음은 오늘 저녁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해서 그분이 더 거룩해지시고 그분을 모독한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자녀이면 왕의 자녀답게 왕도를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매사에 경건한 생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양자가 됐네 나는 왕의 자녀 하는 찬양 있죠? 알죠? 아시는 분들 알게요. 뭐라 그랬어요? 왕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왕도에 따라 걸어가야 왕의 자녀지. 개차반으로 막 아무 때나 행하면 왕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겠어요? 왕을 욕먹이고 나중에 세자로 책봉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도에 따라 잘 걸어가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나중에 세자로 책봉되거나 서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걸어가야 돼요. 아멘.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의 경배는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의 장소에 모여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설교하는 그런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거룩이에요.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명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녀라면 또 그렇게 구별진 그 왕도에 닿게 또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이 바로 거룩한 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must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조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뭐라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또한 거룩히 구별되어졌습니까? 오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가운데 행보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성도의 제일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성도 자신으로부터 먼저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항상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하는 관심사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기도한 자답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그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 개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성도나 교회의 잘못을 볼 때에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드러내고 시기심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송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가장 기분 나쁜 것이 우리 친구들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애들 잘 때렸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한 애가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서 그냥 두들겨 패버렸어요. 너 비웃는 거니? 내가 맞았을 것 같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릇이 되고 목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데, 저도 도저히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모독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회서신 뒤에서 뭡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게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업심여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많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명박 대통령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기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로 이래서 오정이 난리 법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왕도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양심이 있는 성도라면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가 닥쳤다 하더라도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제가 조용기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여기 칼럼 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법정에서 뭡니까?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 선고 받았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지금까지 한 일로 인해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무슨 체면으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돈을 그렇게 횡령하고 나쁜 짓은 다 해놔놓고 이제 와서 선처해 달라고. 기독교에 기여한 바가 크니까 선처해 달라고. 법정 5년형을 내가 구형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가졌다 하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동 거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기획실에 있었을 때 그 기획실의 옆에 홍보실에 홍보부에 또 한 숙녀가 한 여사원이 있었는데 제 후배였어요. 제 뒤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매 같이 우리 회식 자리에 가면 음담 패설의 1일. 음담 패설. 그래서 기획실장이 야, 너 오늘 술 먹었으니까 음담 패설 한번 해봐. 잘 음담 패설을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낯이 뜨거워가지고요. 막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어. 직장에서 개인적인 시간에 불렀어요. 너 CC 후배였어요. 이전에. 근데 CC였지 않느냐. 후배지 않느냐. 근데 네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해서 네가 그렇게 더러운 말들을 입에 오르내리고 음담 패스를 늘어놓으면 되겠냐. 그 사람들이 그때는 하하 웃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못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하나님께서 단정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왜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까? 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디스코텍이나 이렇게 고고 클럽이나 아니면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리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로만 하지고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해요.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와 동시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인식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다 쏟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자면서 아무 증언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게 하여서 다 죽일 수 있는데도 왜 주님은 스스로 잠잠하게 십자가에 끌려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죄가 다 정죄되어지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주시고 그래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정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잠잠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34편 3편 2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21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달라집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므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이런 엄청난 주님의 이러한 명령과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